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 지파들 그 땅을 나누라, 그리고 그 땅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구원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성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뿐만 아니라 대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차지할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선교적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10절부터 오늘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순종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은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은 뭐로 먼저 나타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사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 부족이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은 잠시 건너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땅, 그 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군대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군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리들입니다. 원어로 봐도 이거는 군사들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흘 길을 나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건데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준비, 무기도 아니고 전쟁에 대한 전략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양식의 준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믿음의 전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전략, 전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거죠. 어떤 나라 군인들이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사실 육적인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독특한 이 특징인 바로 군대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준비한 이후 두 번째 12절부터는 무엇입니까? 1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핵심은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뭐해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억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억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게 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됩니까? 기억나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기억나게 하는 지파, 그 기억나게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서편 땅을,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죠. 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짐승을 키우기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우리를 이 요단 동편의 땅,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집을 짓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상당한 갈등을 겪고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낙심에 빠집니까? 이 모든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 여기에 그냥 주저앉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약속을 하죠.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좋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 지파가 모든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가장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이곳에 거주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모세와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지파를 선두에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할 때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약속했던 것이죠. 약속했던 것을 뭐하게 하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앞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것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이제 세 번째 뭐라는 거죠? 순종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세 지파는 이제 모든 전쟁에 가장 선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이때부터 용사고 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라는 곳으로 뭡니까? 모두 다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에 이제는 선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라라고, 그죠? 그 지휘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으로 전진해 가겠다고, 순종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보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약속이 기억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이제 뭐가 필요한 것이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신약에 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과 동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치러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있죠.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의 전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라고 명하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명령하라 하신 그곳,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약속에 너희들 뭐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여호수아 말씀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서약했던 그 약속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약속에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성교적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